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려고 이 3일 저녁에 주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이 단순한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손길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순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허명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다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번 할까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인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을 중심으로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해서는 안 되는 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다. 많은 경우 성경이 원하지 않는 기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많이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잘못된 기도, 하면 안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의식하는 무하는 기도는 안 된다. 외식하는 기도는 안 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외식이 존재할 공간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 특별히 대표 기도가 그렇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는 환경을 의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람 보기에는 완전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바리새인은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 배꼽을 보신다. 배꼽이 뭐예요? 중심, 몸의 중심 잡아라고 배꼽이 있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했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한다는 것은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고 외식이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에게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사람에게로부터 칭찬받아버리고 사람에게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응답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이다.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골방입니다. 그 골방은 지하실 같은 그런 곳이 골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 같은 골방에 들어가서도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지금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는 골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보고 있는 지하철 같은 데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거기가 바로 골방입니다. 이 골방, 환경적인 골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골방, 생각의 골방,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은 골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엎드려 있으면 그건 골방이 아니죠. 자, 누구에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갚아주신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요? 이미 사람에게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는 안 된다. 자,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의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안 된다. 자기의, 그리고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몇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2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2사람이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기도였습니다. 감사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을 감사했느냐? 감사의 내용이 뭐냐고 말이에요.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감사의 내용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셀이, 저 기도하고 있는 저 죄인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것도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가 아니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런 사람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세리를 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저 세리, 저 죄인, 저런 인간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는 감사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 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기도한다. 자, 세리와 바리새인을 지금 예수님이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눈을 어떻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앞자리까지 오지 못하고 저 뒷자리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할 때에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리는 성전 앞자리도 못 나오고 저 뒷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세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리의 기도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기도, 자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들으시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주님은 외식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됐다. 나를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선명한 핵심과 대상이 없는 기도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자,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왜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핵심이 없는 기도, 중심이 없는 기도, 내용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도하는 자기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핵심과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기도.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를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인데 말은 많은데 핵심이 없고 내용이 없는 기도,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런 기도, 이방인처럼 선명한 핵심과 대상이 없는 기도는 안 된다. 기도 오래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 없는 기도, 내용 없는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분명한 핵심이 있고 분명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2,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얻지 못합니까? 그 전에 답이 또 있지요? 그 전에
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얻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구하긴 하는데 얻지 못하는 기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응답이 없지만은 잘못 구하는 것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구하는 거나 구하지 않는 거나 셈셈이네요. 그렇죠? 기도 안 해도 응답 없고 잘못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응답 없는 건 똑같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잘못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결과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다면 제거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때 제거해야 될 것이 욕심,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할 정도로 그렇게 해도 너희가 얻는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기도할 때에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된 것 구하면은 기도 안 하는 것이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나 매일반이다. 그래서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정욕을 빼라. 기도할 때에 욕심을 빼라. 기도할 때에 미워하는 생각 빼라. 기도할 때에 시기하는 것 빼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것 가슴에 품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 기도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뮬러라는 분이죠.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에 보면은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생각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지 뮬러는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 기도가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조지 뮬러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먼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다. 그 확신이 올 때에 그는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정욕으로 살려고 잘 먹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정욕 속에 단순한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 욕심, 과도한 욕심, 상대방을 미워하는 시기, 살인까지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거 품고 하면 안 된다. 5번째, 시작.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 시작.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 한 마음은 사람, 한 마음은 하나님, 한 마음은 환경. 한 마음,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두 마음이다. 환경과 하나님, 두 마음. 기도할 때 절대 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환경이 이런데 되겠나? 사람이 이런데 되겠나? 내가 봐도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완악한데 기도한다고 되겠나? 저 사람 저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인데 전도한다고 되겠나? 사람의식, 환경의식 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할 때 절대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핵심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이 뭡니까? 불가능의 산을 말합니다. 불가능의 산. 사람이 볼 때에 불가능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된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왜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기 전에 뭐가 있어서? 네, 죄악.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하나님의 손이 짧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어둡지도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딱 갈라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밝은 귀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이면은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 자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피가 있다. 피가 뭡니까? 죄를 말하죠. 범죄.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에 피를 씻어야 됩니다. 입술의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혀의 악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세 번째, 선명한 핵심과 대상이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의심하고 기도하면은 믿음 없는 기도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겨 있는 그것 때문에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못하신다. 회개해야 된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더러운 입술로 구하지 말아라. 혀에 악독을 품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 그렇다면은 사람을 의식하고는 외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골방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찬양 소리를 크게 들어줍니다. 뭘 의식하지 말라고? 누구 의식하지 말라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줍니다. 그래서 남의 기도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틀어주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돼요.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리도록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에 안 들립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 기도보다 내 기도를 더 크게 하세요. 내가 더 크게 부르짖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내 소리를 더 크게 하면은 내 하는 기도가, 내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사람 의식하고 외식하지 않도록 찬양을 틀어주고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교만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어놓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은 신전에 올라가서 주문을 오래 외우면 좋은 것처럼 뜻도 모르고 주문을 외우고,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니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야 관세음보살라 모하미타불, 관세음보살라 모하미타불, 염불은 많이 하면 좋은 거야, 염불은 오래 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관세음보살라 모하미타불 불러라, 외워라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우리 새벽기도 가는 집사님이 저희 동네에서 교회 거리가 멉니다. 갈 때에 처음부터 갈 때 끝까지 계속 주기도문 외우고 간다는 거예요. 갈 때 주기도문 많이 외우면 좋다고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운대요. 물론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주기도문 반복한다고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좋다.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10번 해도 괜찮고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연불하듯이 많이 하면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건 핵심이 없는 기도예요. 내용이 없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어떤 주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기도 안 하는 것이나 잘못 구하는 기도나 똑같다는 겁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 아무리 해봐도 의미 없다. 정욕으로 설려고 너무 욕심 부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기도 안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 없는 기도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치 물결 같은 기도다. 바람이 불 때에 일렁이는 물결 같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마지막으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맑은 만큼, 깨끗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 철저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6가지 부정적인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하면 된다.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0분 동안 우리 조용하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면 제목을 눈을 뜨고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서 오늘 이 기도, 안 되는 기도 내가 하고 있지 않았는가? 안 되는 기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던가? 그렇다면 시정하고 수정하고 잘못된 기도 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한 10분 동안 조용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기도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기도를 드렸는지 잘못된 기도를 드렸는지 해야 되는 기도를 했는지 안 해야 되는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 10분 동안 조용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